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오. 소위 아성지 불가량 부분제 무주변 불기수 불가측량 불가사의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이라는 아성지 무량한 수에 대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하여 주옵소서. 나모 오늘은 화엄경 심왕보살 문아성지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대화, 마음 광명을 온 우주법계 비추면은 문소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러한 보살들이 그 마음의 대화를 보고 우리 중생들에게 보살들이 설해 왔습니다. 보살들이 부처님 마음의 언어, 광명, 위실력을 받고 법문을 하셨는데 아성지품하고 두 품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식을 할 때라든지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불가설전 불가설, 불가사이란 말, 불가사이란 말이 본래 절집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물론 절에서 쓰던 말이 전혀 모른 채로 엉뚱하게 쓰는 말들도 많죠. 예를 들면 정육점이라는 말도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비구들이 너무 몸이 약해서 병원에서 꼭 육식을 해야만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약을 치료할 수 있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면 버리게 되는 고기, 즉 맑을 정자, 정육, 그러한 맑은 고기를 약으로 쓰라 해서 정육이라 했는데 요즘은 그냥 고기 파는 데를 다 정육점이라고 그렇게 하대. 그것도 이제 본래 불교 용어였는데 그럼 오늘 불가사의, 불가측량, 불가설, 불가설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성지품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성지란 말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두뇌로서는 허공의 넓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를 보다 더 빠른 지금 중성미자라는 걸 발견했다고 전 세계가 지금 야단인데,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 교수로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그 교수님은 120년 아인슈타인 박사 상대성 원리가 나온 이후로 가장 큰 혁명이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학문계의 혁명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동설 주장한 것보다 더하다 할 정도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나온 얘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아성지라는 말은 수가 없다.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다. 유한한 세계에서는 유한한 수명밖에 살 수 없고 유한한 수명밖에 살 수 없는 생명들은 무한한 세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나서 언제 장가가고 시집 갑니까? 아침 9시쯤 되면 벌써 장가가고 시집을 가서 11시쯤 되면 아들 낳고 딸 낳고 1시쯤 되면 손자까지 봅니다. 저녁 5시, 6시 되면 죽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살이 보고, 아니 그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을 바에야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느냐면, 아니 우리가 손주까지 다 보고 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엄청 긴 세월 같이 생각하지만, 하루살이 보고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에 본다든지 내일 만나자면 하루살이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애당초 없거든요. 그럼 우리들 인간은 무수라든지 무한한 생명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이 무한이며 어떤 것이 무수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요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런 세계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백천을 1구리라고 하고 1구리의 구리를 1불변이라고 하고 1불변의 불변을 1나유타라고 하고 나유타의 나유타를 1비파라라고 하고 1비파라의 비파라를 1작이라고 하고 1작의 작을 1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 저 같은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75번째 가면 그 75번째 숫자를 불교용어로 불가측량이라 하고, 115번째를 불가사이라고 하고, 120번째를 우리가 불가설하는 불가설전, 121번째를 불가설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화엄경 이외의 경전에도 불가측량, 불가사이라는 물은 자주 나오지만은 불가설전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한히 많은 수를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화엄경 아승지품에 오면은 121번째라고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럼 이러한 무량한 수를 숫자만 가지고 이 엄청난 얘기를 한다면 부처님은 화엄경의 아승지품을 놓을 리가 없었겠죠. 이런 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셈법, 이익이나 손해냐 계산하는 법, 인생이 살아가는 법,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승지품을 따로 한 품으로 놨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품을 놓게 된 그 유래가, 부처님께서 떡하니 1250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바라문이라고 아주 훌륭하게 소문난 똑똑한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은 하늘 눈으로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몸 안에는 이 육신의 눈도 있고 하늘 눈도 있고 지혜의 눈도 있고 법의 눈도 있고 부처님 눈도 있고, 눈이 5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갖춰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늘 눈도 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지혜의 눈도 써먹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육신의 눈만 그냥 쓰다가 가기 때문에 그 시야가 이제 그 도의 세계를 못 보는 경우가 이제 태반인데, 거의 다인데, 그러한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께 묻기를, 이 지구에 있는 저 인도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나무 이파리가 전부 다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새싹이 이렇게 피었다가 벌써 오동잎이 뚝뚝 떨어지고 괴목나무에서 바람이 불면 우수수 지금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낙엽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싹이 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은 어느 집에선가는 슬픈 손님이 찾아갔다는 거고, 우리 집에서 기쁜 손님이 있다가 나가면 그 손님은 다른 집을 찾아가고 또 슬픈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나무잎 피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나 우리 몸 안에 우리 집안에 기쁜 일이 생겼다가 슬픈 일이 오고 하는 거나 꼭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아승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 철학이다. 그럼 부처님은 그래 물으니까, 한쪽에서는 이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몇 개라고 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바라문 보고
제법종연생이요 제법종연멸이라. 봄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면은 수없는 새싹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저쪽 반대쪽에서는 인연이 다 해가지고 뚝뚝 낙엽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한 개 두 개라고 붙어있는 잎을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니까 몰래 옆에 있는 나뭇잎을 세 개를 뚝 따고 그럼 그렇게 자연히 이치대로 새싹이 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말고 지금 몇 개가 적어졌습니까? 자연이 이치로 생하고 멸하는 것 외에 어떤 못된 놈이 자기 의지대로 남이 생명을 내쳐서 이파리 세 개가 적어졌구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 제자로 귀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계산법을 말합니다. 계산법을. 계산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인간의 계산법. 인간의 계산법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오늘 당장 이익이 돌아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하하 웃고 뭐 그냥 되게 좋다 그러는데 하늘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 집안엔 지금 기쁜 손님이 왔다가 지금 조금 있으면 아주 그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손님이 찾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기뻐할 때가 아닌데 싶은데 우리는 그 뒤에 오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좋아하는데 금방 찾아오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한 돈 1억을 1억 돈을 그냥 그 귀한 돈을 1억 돈을 그냥 해먹었으면 보이시 피싱인가 코피싱인가 무슨 모가지 피싱인가 해가지고 우리 절에 있는 사람도 이번에 보이시 피싱에 당했어. 그 노보살이 내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어. 스님 이리이리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 스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길래 두말 안 하고 빨리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돈 아까 붙인 거 중단하라고 무조건 빨리 가라고만 충청도 양반이 돼서 들여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 말해가네 빨리 가가지고 그걸 중단시키라니까. 아니 스님이 왜 그러신데요? 그래. 아니 왜 그러신데요? 말고 빨리 중단하라 아닙니까? 그게 보이시 피싱이라니까. 그때야 전화를 끊어두고 가서 하니까 300만 원만 빠져나가면 1200만 원 남아있어. 그냥 300만 원만 빠져남고. 그러면 인간이 계산으로 보면 그건 엄청나게 억울하고 손해난 일인데 하늘 계산법은 와, 저 사람 다음 생에 300만 원이지만 다음 생에 이자 채워서 500만 원 받을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놨구나. 손해보는 게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론으로 보는 손해보는 걸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잘 듣는 딸들은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맺어서 그 좋은 인연으로 왔지만 좋은 인연으로 아들, 딸 되고 부부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뭔가 빚을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들, 딸 되면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애를 먹이고 속을 상하게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다가 저런 놈의 새끼를 내 속으로 놔가지고 어쩌고 막 속을 끓이는데 하늘 눈으로 보면 와, 저 사람 전생에 졌던 빚 다 갚아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네. 저 사람 대단히 수지 맞았다. 말 안 듣는 걸 수지 맞았다. 근데 어느 계산법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언설로서 표현할 수 없는 작은 티끌 속 티끌마다에 수없이 많은 불가설 중생이 있고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에 가지가지로 모양이 다른 무수한 붓다이 나라가 있네. 여러분들 이 몸뚱이 여러분들 하나라고 하죠. 하나, 그죠? 하나라고 하죠. 근데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콧구멍에 있는 세포가 있고 충이 있고 입에는 침탁 뱉어서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이 우리 침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가. 수백 수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 털구멍 알죠? 털구멍마다 털이 하나씩 나 있는데 털구멍 하나에 부처님은 몇 억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8억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몇 생명까지 봅니까? 6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억.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털구멍에 의지하는 생명, 입에 의지한 생명, 귀에 의지한 생명, 우리 몸뚱이에 의지한 전체가 백혈군이 적혈군이 모든 게 전부 생명인데, 여러분들 한번 악한 생각을 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난리 지진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부처님께 절을 한다든지 법문을 듣는다든지 참선을 할 때는 그 몇 백억 생명들이 와, 우리 주인이 오늘 무한 광명이 나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절을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뚱이 하나에 그런 무수한 생명이 있는 게 티끌마다 그런 불가설 중생이 있고, 불가설이 몇 번째 숫자라 그랬습니까? 121번째라 그랬습니다. 121번째. 저 머리로는 121번째 감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티끌마다 수없이 많은 121번째 불가설 중생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에 가지가지 모양이 다른 무수한 중생이, 그거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다. 여러분들 몸 안에 무수한 부처 화연이 있습니다. 무수한 부처 화연이. 고로 여러분들 몸 안에 극락세계가 갖춰 있고, 영산회상이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 몸 안에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전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있어. 하나도 안 갖춰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늘셈법으로 안 보고, 소승법으로 안 보고, 보살셈법으로 안 보고, 부처의 셈법으로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인간의 셈법으로만 셈법을 해서 그렇지, 만약의 그걸 하늘셈법을 넘고 소승셈법을 넘어가지고 불보살셈법이라는 건 공입니다. 공. 화두참선법으로 만일 그걸 본다면은, 내 안에 완전히 갖춰 있는 세계구나. 완전히. 먼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도 자주 하다 보니 만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염라대왕이 도저히 나 염라대왕 도대체 못 해먹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왜요 하니까, 한국 놈들 때문에 도저히 내 염라대왕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하니까, 죄를 퍼지어 가지고 와서 화탕지옥에 넣었더니 한국에서 찜질방에 얼마나 단련됐든지 시원타 그 염라대왕 그 불 좀 더 떼서 화탕지옥이 필요가 없는 게 화탕지옥이 시원타. 그건 말이 그런 거예요. 만일 그 시원타 해봐, 그 반대쪽으로 집어넣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털끝 속에 무량한 나라가 들어가도 그 안이 조금도 비좁지 않고, 이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의 조그마한 티끌 속에 무량한 나라가 들어가도 그게 좁지 않는다는데, 자, 이 법당에 텔레비전에 여기 놓고 요거 놓고 텔레비전 한 5개 놓고, 하나는 미국 텔레비전 딱 돌리면 미국 탤런트가 리처드 기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쪽에 KBS 나오죠. MBC, BTN 다 나오죠. 그러면 이 안에는 미국 탤런트, 영국 탤런트, 러시아 탤런트, 중국 탤런트, 한국 탤런트, 온갖 탤런트들이 이 법당 안에 수억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억 명. 근데 이 법당이 좁습니까 안 좁습니까? 수억 명이 들어왔는데 안 좁습니다.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텔레비전만 다이얼만 딱 맞춰보십시오. 중국 탤런트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게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몸뚱이, 인간이 육안으로 셈법을 해가지고 여기 몇백 명 들어오면 좁아서 저 바깥에 앉아야 되고 팔상전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셈법과 소승셈법과 불보살셈법을 가면 이 안에 지금 수억이 들어와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안엔 산소라는 생명, 수소라는 생명, 온갖 우주법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좁게 쓰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가치관을 이 몸뚱이에 국한시켜서 보고 있는가. 이 몸뚱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수천억 생명이 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가 그놈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쥐는 구멍 속에 살고, 고슴도치는 땅 속에서 살고, 전부 다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세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에 의해서 말을 하고 인연에 의해서 듣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인연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페르시아 시인 룸이라고 하는 시인의 손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 그 시에 보면은 나라는 이 존재, 나라는 말은 내가 붙였지. 이 존재, 여러분들이 존재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여인숙이라. 여러분들 여인숙입니다. 여인숙.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때는 기쁨, 한때는 슬픔, 한때는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인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오기도 한다. 그 손님 모두를 정중하게 모시라. 여러분들, 하루는 어떤 때는 기쁜 생각이 몸 안에 들어와서 좋아가지고 하는데 기쁜 손님이 우리 여인숙에 찾아온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인숙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자면, 한잠 자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슬픔이라는 손님, 조금 있으면 원망하는 손님, 조금 있으면 야비한 손님, 조금 있으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절망의 손님.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치어내야 할 손님이고 내가 여인숙 주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손님이지 그냥 내칠 손님이 아니고, 그러한 손님들이 여인숙의 호텔은 손님이 올수록 좋든 나쁘든 수입을 올리듯이 여러분들 마음 수행해 나가는데 기쁜 일만 만약 있다면 우리 마음 닦을 일은 평생 없습니다. 길길갤갤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냥 희닥거리다 보면 인생 7, 80년 휘딱 지나가는데, 다행히도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고 억울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고 원망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 마음은 단련되고 수행할 발심이 되고 신심이 나오는 연고로 하나의 털끝 속에 무량한 나라가 들어가도 그 안이 조금도 비좁지 않고 작고 작은 털끝 그대로인 제 모든 부처님 나라를 다 받아들여도 부처님 세계 조금도 어지럽지 않고 모양도 본래와 조금도 다름이 없네. 이거는 화엄경 아니면 못 들어볼 말이요. 이게 어디 뭐 물리학이나 무슨 뭐이나 이게 요즘에 와서는 장이론이 나와서 이제 그런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어볼 거예요. 아, 내 모양 변화하지 않은 채로 악한 마음이 한번 나오면 지옥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요. 그걸 이겨내고 내가 한 번 발심을 하면 부처님 세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대단한 존재구나.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시간적으로 보면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공간적으로 보면 일즉다요 다적일이라 중중무진한 법계연기라. 그럼 이런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이제 어떤 셈법이 있는가 보면, 첫째는 사람들의 셈하는 수법으로서 지극히 적고 적은 최하의 최하인 셈법이요, 두 번째는 여러 하늘의 셈법으로 인간을 초과하는데 천상에서도 다 똑같지는 않음이라. 저 타화자재 천왕이 한 생각에 하늘 가득 내리는 빗방울을 다 헤아려서 알미 있으니 이것이 타화제 자재 천이 수법이요, 소승에서 살이 부른 인간과 하늘을 초월하여 수법을 잘하니 이것은 인간 천상을 뛰어남이라. 네 번째는 여러 보살 중에 수를 아는 것 역시 다르니 다음 석천동자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수법과 같으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또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국토의 먼지 수를 아는 일과 같으니 이 아래 지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다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아시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세하여 모두 나머지 지위는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니 대지도론 제7권에서 부처님께서 불가설전 무량겁의 세계는 이거는 마음의 눈을 깨달을 때 보이는 세계지 내가 따로 있어서 세는 세계는 셀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이 셈법만 가지고 이익될 때는 좋아하다가 손해날 때는 억울해할 게 아니라 이런 화엄경을 들었으니 하늘이 셈법이란 저 하늘 쪽에 있는 그런 셈법이 아니라 저것도 내 안에 하늘이 셈법이 있고 보살의 셈법도 부처님 셈법도 다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개발 안에서 그렇지 개발만 하면 저거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셈법이구나. 안 된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노력하고 노력해서 언젠가는 내가 마음의 눈을 뜨면 이거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한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그러한 세계를 불보살들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자, 화엄경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제일 먼저 십신이죠. 십신 다음 십주, 십회양,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승지품까지 왔거든요. 십신보살이 십신법을 사람은 문수와 각수요. 십주법은 십주보살이 사람을 법회와 지혜, 즉 십신보살은 숫자가 든 문수, 각수보살 등이요. 십주법은 법회, 지혜, 해자가 든 분들이요. 아승지품에 와서는 불설인 이유가 이와 같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저는 오늘도 이제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차가 답답해 보여가지고 좀 문을 열었더니 저 산에서 소나무 바람을 거쳐서 오는 공기 다르고 참나무 바람을 거쳐서 온 공기 다르고 미루나무 있는 쪽에서 오는 공기 다르고 여러분들 그런 거 계산 안 해보셨죠? 안 해보았어. 제가 볼 때 안 해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한번 이 법문 듣고 한번 지나가다가 이래 해보십시오. 이 뒷산에서 오는데도 측백나무, 지금 이 뒤에 편백, 그걸 일본말로 히노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편백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좀 다르고 소나무 숲에서 오르는 이제 공기 다르고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알죠? 비릿한 냄새 나고 바다 냄새가 나죠? 각자 다르듯이 소나무가 자기 기운을 인연을 만들어서 바람에게 섞여 들어와서 내 코에다가 공기를 보시해 주시는구나. 대지에서 여러분들은 짓밟아버리는 대지에서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배추가 열고 자라나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와서 대지가 그놈을 키워서 우리한테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시하니까 대지 보시공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소나무, 잣나무, 미루나무, 편백나무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보시해준 그 보시받은 공덕으로 살아가고 있고 참 이 대자연이 고마움이요. 그 대자연이 고마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인연법의 고마움 아닙니까? 인연법. 기가 땅의 기운이 흘러가고 있고 하늘에선 물이 내려오고 있고 하늘에선 또 햇빛이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겨울 왔다가 봄 왔다가 가을 왔다가 겨울 왔다가 전부 다가 그 연기법이 흘러가는 것이 보시공덕이지 연기법이 아니면 올스톱이란 말이에요. 올스톱. 무슨 배추 한 포기를 보시받을 수 있습니까? 무 한 개를 보시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라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하나 생각나네. 어떤 사람이 무 농사를 지었는데 경상도 밀양에선가 어디서 했는데 엄청 큰 무를 하나 나오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순수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큰 무를 우리 백성이 어떻게 먹어 이건 나라님께 갖다 드린다 해서 걸어서 올라갔단 말이요. 이 문경이라 문경세제는 들을 문자 경사경자 아주 길은 험하지만 경사스러운
빠른 길로 가니까 희소식을 듣나 해서 문경이고, 중령은 뺑 돌아서 가면 쭉 미끄러진다는 거고, 축풍령은 축풍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거든요. 문경 세제를 지나서 이제 나라님 임금님께 갖다 드리니까 세상에 저렇게 착한 백성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저기다 놔두라고, 이제 저기다 놔두라고. 그러면서 야, 이 착한 백성 뭐 좀 줄 거 없냐니까, 황소가 한 마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야, 그 황소 줘라 해서 무 하나 갖다 주고 황소를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야. 아, 그 마을에 엄청난 욕심 많은 놈이 자기는 황소를 몰고 가면 엄청난 황금을 싣고 황소를 몰고 간 거야, 해당초 갈 때. 하이, 요즘 왜 이리 착한 백성들이 많으냐고. 어디 좀 줄 거 없냐니까, 어제 들어온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 줘라. 한 놈은 무 가지고 와서 순수한 마음이니까 황소를 받아가지고, 한 놈은 욕심에서 하니까 황소 몰고 가서 무 받아가지고, 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뭔가 속에 바라는 게 있으면 빗나가게 돼 있거든, 빗나가게. 오늘 내가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세탁기가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좋은 무슨 냉장고가 나왔다. 좋은 텔레비전이 나왔다면 편리한 만큼 여러분들이 30% 편리하면 30% 전자파라든지 인간의 불편한 반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50% 편리해지면 반드시 50%만큼 불편한 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 쓰면 편리한 줄 몰라가지고 그거는 잊어버렸는데, 불편한 건 그냥 남아있으니 벌꿀이 다 죽어가고, 컴퓨터 전자파 때문에 이상기후가 와가지고 때 아닌 비가 오고, 지금 북극은 마구 녹아가가지고 히말라야에 눈이 안 남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이제는 그 발바닥이 뾰족뾰족한 걸 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 신발 없이 히말라야를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녹고 내려오면 뭐가 돼요? 그 엄청난 물은 몰디브를 잠기고 일본을 3분의 1을 잠깁니다. 우리나라가 묘하게 운이 좋아가지고 지축이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안 잠깁니다. 우리나라 운이 참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런 허공으로부터 보시를 받는다는 말은 연기법에 의해서 보시를 받고 있는 우리도 연기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연기구나. 그러면은 그걸 한번 그런 하늘셈법, 소승셈법, 보살, 불보살 셈법까지 한번 그것까지 마음을 열려면은 본질을 한번 보자 이거지.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 본질에서 보는 것을 불보살 셈법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본질. 자, 그러면 산당정여 자문이요 적저요요 본자연이라 하사서풍동임여 일성하는 여장천이로구나. 모임이 답을 어제 저녁 잠이 깊이 들어서 꿈꿀 때 이 몸뚱이 머리, 발, 다리 몸뚱이에 엄청난 세계, 이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고 무한한 보리심이 있고 무한한 부처의 세계가 있건만 다 잊어버려두고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소리 지르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이 꿈속에서만 있는 것이지, 꿈을 깨서도 과연 뜨거운 불이 있더냐, 허우적거리는 물이 있더냐, 꿈을 깨고 보니 없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계도 우리 여러분들 몸이나 내 몸 안에 엄청난 세계, 무한한 세계가 있건만은 다만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겠다고 인간들끼리 투쟁하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연기법을 모르고 욕망 감정의 노예가 돼서 따라다니느라고 그 소중한 인간 한평생을 다 보내는구나. 산당정야 좌무요니요 적적요요 본자연이라. 그러나 여러분들 몸 안에 본래 부처의 세계는 산당정야 좌무원이라 침묵의 평화요 적적요 본자연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그냥 연기법이라. 하사서풍동이며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온 임야를 휘둘렀던 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저러한 걸물 성인 중에 성인이 세상에 오셔서 꿈에서 깨어나라고 너희들도 부처라고 세상에 그런 일성을 해주신 부처님, 그 찬겨울 흰서리에 기러기 장천을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본질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요. 그 본질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질의 세계를 알려면은 머리만 나도 아니요, 손만도 내가 아니요, 몸뚱이만도 내가 아니요. 이 몸뚱이가 머리 있을 자리에 머리 있어야 하고, 손 있을 자리에 손이 있어야 되고, 다리 있을 자리에 다리 전부 다 이제 있는다는 건 뭐요? 자동차처럼 자동차가 타이어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그건 자동차가 못 가. 내가 지금 사람 노릇하는 거는 손이 있을 자리에 손이 있고 다리 있을 자리에 다리 있고 전부 다 연기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손은 손 역할을 하게 하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게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게, 이 안에서 질서정연한 연기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그냥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늙어가는 모습이 그것도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를 보면 본질을 봐. 본질을. 늙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내가 연기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모양을 볼 게 아니라 연기법을 보니까 늙어가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럼 연기법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 법당 일어나기 이전, 이 나무가 생기기 이전, 저 나무도 비가 와서 물이 땅속으로 와서 물기운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대지에 의해서, 즉 인연법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 법당도 인연법에 의해서 기둥이 서 있고 인연법에 의해서 기와가 덮고 있고, 전부 다 인연 아닌 게 없고 연기법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연기법에 의해서 생하고 멸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연기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본질이요, 본질. 이게 체요, 체. 그러면 그런 본질을 알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상이 생겼습니까? 본질에서 어떻게 해서 상이 생겼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데 상에 의해서만 상이 보인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모양법에서만 모양이 보기 때문에 연기법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그걸 상이라 그러는데, 그 상은 상의 세계만 보는데 일률적이지를 않다. 연기법 움직이는 용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로 보는 게 아니라 허공으로 보고, 인간은 물로 보고, 하늘에서는 유리로 보고, 귀신은 불로 본다. 상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이 연기에 의해서 용어로 나타날 때 업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 상이지, 고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연기법이 업에 의해서 달리 모양, 용이 나타날 때 그 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만 바로 사는 겁니까? 즉 어떻게 하면 체상용, 용이 바로 내가 상으로 가고 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얘기. 반야심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만 대표로 들려면 뭐요? 반야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과한자제보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묘지 사바 하는 그거를 반야심경 그 전체에서 딱 한 구절만 대표로 뭘 얘기하기 위해서 반야심경이 설해졌느냐? 성철 큰 스님도 옛날 우리가 가면 반야심경 알맹이를 내놔봐라.
오은계공이거든. 오은계공이라. 오은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그래 나오죠? 그럼 오은계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몸 자체가, 눈에 보이는 모양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이다. 꿈속에서 불이 있고 물이 있었지만 깨고 보면 아니었듯이 요 몸뚱이 있을 때 감정이라는 업이 그런 찍어놓은 사진이 저렇게 나무로 보이고 집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여서 저게 공이 아닌 거지만 내 마음 필름의 세계는 본래 백지였다. 공이다. 온 계공을 바로 볼 줄 알면은 본질이요. 그 온 계공을 모르고 상을 있는 걸로 보면 그 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용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용에 끌려가질 말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인연법에서 모양이 나타났으니 내 인연법은 저 사람과 나와 다르지 않고 모든 건 부처다. 남하고 비교할 바가 없다. 오늘부터 결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리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이다.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뭐가 모자라냐? 조금도 모자란 게 없다. 일체 인연법을 믿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결코 나를 같이 놀려고 하지 말고. 비교할 게 없거든요. 비교할 게 없어. 왜 여러분들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만 비교해? 북한에서 하루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우리 불자들이 말이에요. 홍제사 다니는 이 불자들이 한식집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반찬을 수십 가지 내놔서 반도 안 먹고 버리는 거, 그것도 죄업이라. 보시공덕을 받고 죄 짓는 시간이요. 그 음식 못 먹어서 북한에서는 지금 어린 애기들이 부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 몇천 명씩 우리 형제들이. 제발 여러분들이 한식집에 가서 우리는 반찬 몇 가지만 주십시오. 돈은 당신들이 그냥 정해진 거 받더라도 반찬 딱 몇 가지만 오고 모자라더글란 더 주십시오. 밥도 탁 먹을 만큼만 밥솥에서 덜어두고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공덕 지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러니까 용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 불자로서 직접 지킬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거에 넘어가지.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을 그냥 틀어놓은 채로, 목욕탕 하는 신도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신도가. 그 보살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여자가 남자들보다 많이 쓸 때는 8배를 더 쓴대요. 물을 8배를. 아니 도대체 먹는 건가 아니면 막 쏟아내버리, 어떻게 8배를 쓰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무슨 재주가 있길래 8배를 쓰, 무슨 뭐 크지, 남자들보다 작지 오히려. 어디다 그냥 물을 쓰는데 8배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 막 비눗물, 그냥 린스물, 샴푸물 그냥 해서 땅으로 하수구로 내려가면 그놈을 다시 이 지구에서 정화시켜가지고 이 지구에서 걸거치지 않도록 하면 지구가 몸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 파괴입니다. 그게 이상 기후입니다. 그게 이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공기 못 마시게 하고 그냥 환경 파괴해서 조상 원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하나 정말 한 바가지라도 덜 쓰자. 린스 조금만 덜 쓰자. 그냥 이렇게 쓰자. 가능하면은 자기가 그런 걸 해가지고 복 지을 일이 한두 가지며 바로 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조금 더 나가면, 스님 말씀 듣고 오늘부터는 이 법, 내가 사는 집이 바로 집이다. 바로 법당이다. 저 동강조소 선생이 글씨를 가르치면서 자기 제자 보고 하는 말이, 딱 글을 써줘서 뭐라고 써줬는가 하니까, 예술이 세계란, 즉 우리 마음 수행하는 세계란, 도 닦는 세계란, 이 말 아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제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건 반드시 물길 따라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다. 제자리를 잇는 게 못 된다. 부지런히 하염없이 노력할 때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자기 딴엔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지만은 자기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물길 따라서 밑으로 타락하고 흘러내려가는 길이다. 예술이 세계란 마지막 늙어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세계다. 딱 그 말을 듣고 참 좋은 말이다 했는데, 그러면 수행자는, 여러 불자들이나 그런 수행자들은 본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분이요, 여러분들은 인연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 화엄경 법문 듣는 사람이요,
고로 그렇게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법당이요, 내 남편이 부처요, 내 아들 딸이 부처요, 내 시부모가 부처요, 내가 부처요. 부처가 다만 조금 감정에 의해서 저렇게 서로 싸우고 뭐하고 하고 있지, 근본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무슨 걱정하랴? 걱정하지 말자.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 가족이 됐으면은 말년은 내가 정말 저분을 위해서 받들어야 할 때다. 저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마음 농사 짓기 위해서다. 채상용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거쳐서 본질로 가는 건데, 내 가정에서 내한테 생기는 일 가지고 내 마음 수행법을 삼아야지, 내 일어나는 그런 아들 딸 말 안 듣는 거, 부인 관계, 친구 관계, 그런 걸 모든 걸 볼 때 누가 보고 있느냐? 어째서 여기에서 수행법을 삼아야 되지, 그건 놔두고 따로 가서 하는 건 그건 얼마 안 돼. 그럼 돌아오면 또다시 식어져. 항상 그러기 위해서 선방에 가는 것이요, 여하시 조사설인이 있고 왜 돌을 닦는 겁니까? 내 집안이 법당이 되기 위해서, 모든 보는 사람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좌선이란 바로 그런 기운을 키우는 것이다. 참선법이 있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법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아승지품이 다 설해졌는데, 원컨대는 화엄경아승지품, 인간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라. 백천만금 난조로 삼계의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홍제사불자들에게 아승지품을 남겨주셨으니 이 어찌 작은 일일까 보냐.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처님 은혜를 갚고 천만년 내려오는 모든 업장 화두로 승하여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